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리강단에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친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친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생각해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앞뒤 영상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이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비대면 때문에 커피도 로봇이 뽑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이 로봇이 또 치킨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또 배달도 또 이 로봇이 배달을 하는 그런 뉴스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직업 가운데서 없어지는 직업도 많이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직업 가운데 없어진 직업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버스 안내양.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또 이제 타자수 있었어요. 타자수. 그리고 교환수, 전화 교환수 그런 게 있었죠. 그것도 조금 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잘라서 그걸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또 그 끝에는 이렇게 큰 게 걸레 같은 그 봉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뚜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뭘 거? 굴뚝 뚫는 사람, 연통 뚫는 사람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또 이게 물 양동이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 물 양동이 같은 걸 갖고 다니고 큰 긴 동아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고 또 이제 삽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샘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 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샘을 파는 사람.
샘을 파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다 이제 수돗물이 다 연결돼서 수도관이 다 연결돼서 수돗물이 다 나오고 또 찬물, 더운 물 다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샘은 부잣집 앞마당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동네 우물들이 있었는데 동네 우물에 가서 식수로 이렇게 길러다가 그것으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그보다도 아주 더 오래전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의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욱더 이 기후로 인해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귀한 그런 때였어요. 자, 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만 가질 수 있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이 블레셋과 이 우물 때문에 싸움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팔 때마다 어디에 우물물에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샘을 판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샘을 파는데 물이 나오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삭이 판 우물을 이게 우물을 다시 메꾸고 자꾸 이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싸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의 근원을 물을 이렇게 나게 하셔요. 그렇게 3번을 이렇게 싸움을 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이 이 막아도 이삭이 파는 샘에는 샘의 근원을 얻으니까 포기하고 언약을 맺고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땅을 가진 부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샘을 가지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양과 소가 많아도 샘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샘이 있어야만 자신의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면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에게 시집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뭘 혼수로 요청하냐면 밭과 샘을 요청해요. 그 샘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샘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짐승에게 먼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이게 목동들을 싸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그 샘은 또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갈 때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의 예비 신부였던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바로 어디냐면 샘이었어요. 또 야곱도 라헬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이 샘이었어요. 또 모세도 이드로의 딸을 만났던 곳이 바로 샘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썸씽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샘에도 이 아낙네들이 모여서 샘에서 빨래를 하거나, 그렇죠? 물을 기르거나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였어요. 특히 옛날에는 이게 빨래할 때 뭐가 있죠? 방망이가 있어요. 빨래 방망이를 그냥 세게 두드리면 분명히 그 아낙네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됐던 곳이 이 샘터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바로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는 야곱의 샘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긴 여정으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아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갖고 오라고 동네에 보내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자신의 생에 큰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축복을
그리고 행운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환경과 처지를 봐서는 이 여인은 웃음이 없는 무감각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늘 마음의 불평과 불만족으로 삶이 지친 여인. 동네 사람들을 피해 살면서 세상의 온갖 고통은 혼자서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걱정을 껴안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 마음이 바뀌고 행동까지 바뀌어서 기쁨에 가득 차서 나중에는 동네로 떠들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뻐 뛰돌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까지는 몇 가지의 장애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옛날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서로 민족끼리 원수 관계였던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그릇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 이건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죄를 짓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유대입니다. 유대고 이쪽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다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 관계라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는 항상 어디에 베니아와 데가볼리를 이렇게 거쳐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와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직접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전통이나 규범이나 풍습을 규제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규제들을, 나쁜 규제들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만이 이건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만 이거 우리에게 올바른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이 규정으로 어떤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감하게 잘못됐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랬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 짐승이 우물에 빠진 것은 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너희 집 짐승이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책명하신 것을 봐요. 또 이혼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 이혼이 너무 횡행하게 이루어지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가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을 가졌죠. 예, 이들의 손을 씻는 것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통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을 때 막 먹으랬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정결하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이 정한 규범을 범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잖아요. 법에도 상위법이 항상 있어요. 가장 여기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헌법이요, 헌법. 그렇죠? 자, 지금도 말이죠. 시골에 가면 시골마다 전통이 있어요. 전통. 간습이 있어요. 이렇게.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올바른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규범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동하지 않고 원수된 관계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는 이 북왕국의 사람들을 어디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왕국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민족이 혼혈되게,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뭐가 되냐면 혼혈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맨 처음에는 이들이 같은 종족인데 다른 종족과 피를 섞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예, 이 동물의 왕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왕국의 사자잖아요. 사자는 자기와 비슷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포도매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 섞였다라는 것, 피가 우리하고 다른 게 섞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부정한 족속으로 보고 이게 원수로 이렇게 취급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나뉘고 원수되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하고 다 감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역사적인 반감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을 뚫어 우물가에 나갔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7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뜻밖의 질문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합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이. 자, 이 여인에게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다음 봅시다. 자,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첫째 뭐냐면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한동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노스페이스 이 잠바를 입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잠바를 안 입으면 안 돼. 학교를 안 가려고. 우리 아이들 그랬어요. 왜?
남들 다 입고 가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이 우리에게 유행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화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인 논리예요. 과학적인 논리. 네. 과학적인 논리가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얘기할 수 없고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학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고 배워왔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보다 먼저 우선순위 된다면 이는 사람이 세운 잘못된 규범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전통, 규범, 학습 이건 뭔가? 그러한 사실이 내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여인의 삶처럼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앞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가 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여인의 내면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자신은 과거에 남편이 5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남편에게 늘 만족이 없는 여인이에요.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버림받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에 동의하시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셔요. 우리가 상담하고 심리 치료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이 심리 치료는 뭐냐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과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성경적인 내적 치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면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내적 치유예요. 자,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바람을 피면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그 스스로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결국은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편을 바람피기만 하면 뭐가 있냐면 어떻게 늘 의심하는 그런 의처증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더 깊이 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의 내면에는 이혼한 부모를 바라보고 자랐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혼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 내면이 있어요. 또 어머니로부터 암시받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말, 저주의 말이 있는데 남자들은 다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어떻게? 남편을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그의 내면에 쓴뿌리를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자랐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쓴뿌리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파경을 만들고, 지금의 남편과도 사랑 없이 언젠가는 파경을 맞을 거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자신의 행복하려고 좋은 가정을 꾸려보려고 했지만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주지만 그 내면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도 또 의심하게 되고, 또 그 스스로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혼할까, 또 어떻게 또 떨어질 것 같은 남편과 또 이렇게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자, 이러한 처지 때문에 이 여인은 또 뭐까지 있었어요? 대인 깊은 층까지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수근수근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혼자 기피하면서 혼자 고립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쩌보면 이 여인은 더 깊어지면 뭐가 됐을까요? 우울증 환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시였어요. 근데 6시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는 12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오의 시간은 뜨거운 복사열로 인해서 활동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이 시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러한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물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궁예주책으로 택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정오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점에 주목한 거예요. 이 여인이 남들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왜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자, 이게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게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뭔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감정의 과학자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이 여인을 보고 혼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물을 뜨러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과 단절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단절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가 단정짓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면서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지 못했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래서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다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치유받아야 될, 그래야만 이 여인의 삶이 편안할 것을 아시고 갑자기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도를 바꾸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한들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이 여인에게 어떤 용서도, 다친 마음도,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고 깝깝한 마음이 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 문제를 다 아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면의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에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셔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수부재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내 내면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여인과 어떤 답답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장애가 뭐냐면 이 여인은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있던 뭐냐면 이 우물물이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그 우물물을 떠서 먹으면 되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12절 11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았나이까. 12절.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자기 집에 샘을 파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냐면 이 우물물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그런 말로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뭐라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고 부자입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내게 그러한 샘의 근원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줄
샘물을 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다친 마음에서 영적인 상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여인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손에 그릇도 없는데 야곱보다 못한 것 같은데 당신을 볼 때는 야곱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안에 영원한 삶에 솟아나는 물의 원천이 되는 것을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근데 예수님의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덕을 부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얼음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마음은 편안한데 여름 더운 날 생수를 마시면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물맛이 변해서 그래? 아니요. 똑같은 물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선전에 이 맥주 선전할 때 보면 안반수에서 물이 그냥 솟구쳐 올라서 아주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는 그런 연출을 우리가 봤죠. 그러한 시원한 삶이 그러한 시원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암벽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자,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갈증까지도 아주 시원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각인시킨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면 너가 영생하도록 얻는 영생을 쏟아내는 선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샘의 그 원천을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고 내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내면의 깊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내게 있는 장애물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